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강포가 가득하여 끝날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수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 날짜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홍수 설화에 대한 이야기가 각국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것을 예언해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데,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 세계에 들어간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 노아와 같이 안식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의 결말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 세계에 들어간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럼 안식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가 안식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일은 쉬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는 것이 바로 안식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깨우침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그 신앙이 안식 세계에 들어간 자라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이 임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안식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계시가 없다, 말씀의 깨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이성을 통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깨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진리의, 성신의 감화 감동을 통한 진리의 깨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성을 통해 지식으로 들을 수도 있고, 성신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진리의 깨우침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안식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을 직접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에도 안식 세계에 들어간 성도가 있고, 아직 안식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요. 자식을 아들들 셋을 보았고 며느리도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노아도 일을 했을 겁니다.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 일을 자기의 일로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자기 일은 쉬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안식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도 내 일,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일,
부모를 섬기는 것도 내일로 알고 한다는 거죠. 내일로 알고 하기 때문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기에 매여 있고, 세상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이 어렵다는, 말씀의 깨우침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노아와 같이 자기의 일은 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일을 할 때, 내 일은 쉬었기 때문에 나는 안식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오늘도 계시의 말씀이, 말씀의 깨우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 기록해서 오늘 노아와 같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주님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비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노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의 깨우침을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비하고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혈육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혈육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 밖의 세상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성도가 신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노아처럼 신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육체의 본능과 이성적 욕구에 따라서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의 대상, 교훈의 대상은 믿지 않는 세상이나 짐승이 대상이 아니고, 교훈의 대상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인데 육체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세력에 갇힌 자들이다. 현실에 매인 자들이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혈육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혈육 있는 자 속에는 노아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노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간 노아는 그 혈육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세 교회를 대상으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을 해도,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공을 해도 세상에서의 성공, 부요를 꿈꿔도 세상에서의 부요, 출세도 세상에서의 출세, 명예 영광을 얻는 것도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자들이 바로 혈육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신앙에 속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명예 영광을 얻지 말라는 건가요? 세상에서 부자로 부유하게 출세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령한 신앙에 속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다 보니까 부유해질 수도 있고, 세상에서 명예 성공을 얻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물질에 속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것을 가진 자들이 뭐가 심하다고요? 강포가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포가 심하다는 것은 순리와 이치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강제와 어거지로 남을 해치는 행위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법과 도덕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런 사회입니까?
아니면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강포가 심한 사회입니까?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데 교회는 어떠한 거예요? 교회의 신앙은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그 행위들이 과연 순리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춰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하는 행위들이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포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그 힘에 눌려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해도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뺏어다가 전도를 하고 있고,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고, 즉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리와 이치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포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어거지와 때를 쓰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지와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도 어거지와 때를 쓰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강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의 소원과 목적, 자기의 욕심을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거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강포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신앙이 강포가 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불신 세계, 교회 밖의 세상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강포가 심한 이치와 순리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거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쓰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포가 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강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사람들은 그들이 한 짓이, 그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고 탈법이고 순리와 이치에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멸하는 건가요? 땅은 어떻게 멸망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땅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땅을 통해서 하는 역할을, 땅을 통해서 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 그게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땅을 바로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이 망하는 것입니다. 땅은 능동적이 아닙니다. 땅은 땅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피동적이기 때문에 땅을 바로 쓸 사람이 없다면 그 땅은 멸망받는 것이고, 땅을 바르게 활용하고 쓰는 사람이 있다면 땅이 복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바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포한 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땅도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땅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땅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죠? 창세기에 보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에녹 같은 사람이 땅을 이용한 모든 것은,
에녹 같은 사람이 땅을 이용한 모든 것은, 자, 그것은 멸망한 것인가요? 그것은 영생이 된 것인가요? 다 영생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세계에 들어간 노아가 땅에서 한 모든 일은 어때요? 멸망인가요? 영생이고 복인가요? 안식세계에 들어간 노아가 땅을 통해서 이용한 모든 것은 다 영생이고 그것이 다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에게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순리와 이치를 따라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바르게 썼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지만, 성도에게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죄 짓는 데 사용됐으면 그 돈이 뭐가 될까요? 그 돈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땅도 함께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원으로 바르게 활용해야 될,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활용해야 될 재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신앙의 재료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땅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바르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물 세계, 이 땅의 세계, 이 물질의 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리와 이치에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까지도, 물질까지도, 피조물까지도 멸망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까지도 잘못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하면, 내가 순리와 이치대로 바르게 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말과 행동, 마음까지도 바르게 써야 하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막 하고 마음도 막 쓰고 아주 강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함께 망하는데 함께 망하지 말고, 이 시대가 모두 멸망에 빠지는 그런 흐름 속에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 말고, 이 강포한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안식에 들어가서 평안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늘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